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활과 화살을 가져 오십시오. 그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활을 잡으십시오. 그가 활을 잡으니 엘리사가 그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왕이 창문을 열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쏘십시오.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 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터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시리아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 때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주검을 묻고 있다가 이 도적 때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주검을 엘리사의 무덤에 내던지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사람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섰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은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줄곧 이스라엘을 억압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굽어 살피셨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시리아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때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이 성읍들은 부왕 여호아하스가 전쟁으로 빼앗겼던 것이다. 여호아스는 3번이나 베나닷을 쳐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다고 먼저 말씀을 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게 되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는요,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는 엘리사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면서 엘리사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며 현재 상황을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엘리사는 이 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아스에게 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동쪽을 향해서 활을 쏘도록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화살이 바로 이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이고 여호아스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가 이 왕에게 화살을 집어 이 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땅을 3번을 쳐요. 그리고 멈춥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내요. 그가 이 땅을 6번 쳤으면 이 시리아군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너는 왜 고작 3번만 땅을 쳐서 이스라엘이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게 하냐고 화를 막 낸 것이죠. 엘리사가 죽은 뒤에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해마다 침범을 해왔고 이 시리아의 하사엘과 베나닷은 이 줄곧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의 예언처럼 여호아스는요, 이 시리아에게 3번의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게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좀 엘리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호아스에게 이 구체적으로 6번 치라고 명령을 내렸으면 됐는데 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이 불같이 화를 내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은 엘리사 탓이 아니라 이 여호와스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스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악한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스는 아마도 엘리사의 말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고요. 사마리아에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떻게 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는지 엘리사에게 아마도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요, 온전히 드리지 못한 채 이 선조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가 지닌 신앙의 한계 역시 벗어나지 못한 채 잘못된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의 이러한 한계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구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통용되던 사회적 간습이나 내 삶에 학습되어져 길들여진 익숙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야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때가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분명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기회를요, 주실 것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내 뜻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나보다 크신 계획을 지니신 우리는 하나님을요, 먼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고요. 내가 가진 생각의 프레임이나 기존 관념들과 편견들을 먼저 깨트려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에 그 시체가 살아나서 제 발로 걸어갔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지만 그는 여전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에 갇혀 어리석은 삶의 걸음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재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미취학 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취학 예함을 통해 부모들과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